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자살에 의해서 사망한 사망자 수가 13,67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7.5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시죠? 오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서 죽었는데 하나님도 외면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자살한 유가족이나 그런 친지분들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실 테고요. 또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자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어느 쪽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한쪽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한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지 큰 책임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 결말을 쓰든지 박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회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자님들이 쓴 논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어느 한 곳을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사실 저도 이 질문을 좀 피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게 주화를 2회분까지 만들고 그냥 댓글 부대 공격받아서 폭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나누고 전하고 싶은 감동이 더 커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나오죠. 어떤 분들은 삼손도 자살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삼손은 순교자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죠. 그분의 주장을 들어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살한 사람들은 확실히 저주를 받는다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나무나 숲이 우거진 그런 으슥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살해당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 영화 루터 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자살한 사람을 성당 무덤에다 이렇게 막 묻어주는 장면인데요. 그 시대에는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 미사도 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행동을 보면 모가지에 묶인 줄을 끊어서 무덤에다 직접 묻어주는 게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당 무덤에 묻어줘도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묻어주는 게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관점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죠. 자살은 살인죄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자살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어떤 분은 자살은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어느 것 하나 틀렸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주알에서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에서 한번 답변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은 용서받을 수 있다 혹은 없다 라고 이제 작은 종이 말한다고 해서 하늘의 결과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 땅에서도 무슨 뭐 변화가 그다지 크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된다거나 뭐 상처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살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에밀 뒤르켐이라는 그 분이 쓴 그 자살론에 보면은요, 자살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기적인 자살, 이타적인 자살, 아노미성 자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기적인 자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뭐 이래서 죽는 거겠죠. 이타적인 자살은 뭐 군인, 순교자 이런 거죠.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우리 단체를 위해서 뭐 자살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노미성 자살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혼돈, 뭐 정체성의 혼돈, 그런 가치관의 혼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적응을 못해서 죽는 거죠. 이전에 그 이문열 씨가 쓴 그 사람의 아들을 보면 그 조동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민요섭이라는 교주를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혼돈이 오죠. 사회적인 혼돈이 오고 종교적인 혼돈이 오고 그런 혼돈 속에서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노미성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복잡해요. 저는 좀 더 쉽게 분류를 해봤는데 자살의 이유 첫 번째, 심각한 질병에 의한 자살.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육체적인 고통, 막 정신적인 우울증, 여기 안락사도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가정과 학교, 사회, 뭐 직장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이죠. 막 사회 폭력 이런 거, 왕따. 세 번째는 이제 물질 문제죠. IMF 때 막 자살들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번째는 명예. 아, 내가 이런 상태에서 사는 인 죽음을 택하겠다는 명예, 뭐 이런 거. 다섯 번째는 속죄의 의미죠. 나 같은 놈 살을 수 없어. 내가 죽음으로써 죄를 갚아야 돼, 뭐 이런 거. 그 외에도 수많은 이유로 죽음을 택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는 제가 일본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죠. 그 부인이 그 자살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단순히 생각하면 어이없고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선교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삶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로 들은 1, 2, 3, 4, 5번 그 1, 2, 3, 4, 5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낙심과 좌절입니다. 그러면 그 1, 2, 3, 4, 5번에게 빠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조차도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 제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주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분이세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찾아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죽지 않는 한 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듯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은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삶의 연습인 것입니다. 천국 삶의 연습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삶의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죽음을 고민하는 어떤 젊은이가 아니면 또 어떤 어르신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없어지면 해결이 된다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라질 거예요? 자살은 속죄나 해방, 자유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은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고 또 누군가의 내가 가진 아픔의 배를 갑절이나 전해주고 가는 그런 너무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나는 하나님한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줬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달란트를 이렇게 묻어놨죠. 그런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끌고 가서 내어 쫓으라.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낙심하고 좌절되는 일 세상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제가 평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다고 했었죠. 평강은요 배부르게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평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평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평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왜 이렇게 그토록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아픈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낙심하고 내 스스로가 절망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 교만의 죄까지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내 스스로 판단해서 목숨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한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런 명대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주님이 주신 목숨 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목숨을 버리지 말고 내 영적인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영적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거, 괴로운 거, 불평, 불만, 질투, 서러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영적 자아가 죽어버리면요 그 무시무시한 홀로코스트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불평, 불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무슨 소망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 아니 꿈이 없는 백성들이 도대체 일상생활도 아니고 광야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달라졌어요. 비록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내 자녀들은, 내 다음 세대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가 교육해야 되겠다,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모범을 보여서
내 다음 세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보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주월 가정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만 지납시다. 조금만 지나면 그땐 그랬지 하면서 웃을 날이 반드시 와요. 이제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리도록 아프고 시리도록 고달팠던 그 시간들이 나의 선생님이 돼서 내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사회생활, 그리고 2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또 한번 참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주와 가족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